제가 우연히 어떤 글을 읽었는데, 보통 이제 CEO들, 회사 경영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인재들은 어떤 인재들인가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CEO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해결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변명이나 핑계를 대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는 사람을 CEO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 주도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고 또 수동적으로 하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찾고 또한 그 일을 먼저 찾아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재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투명하고 빠르게 소통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을 때는 CEO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보고들을 하고 또 그 이슈들을 이렇게 정확히 잘 설명을 해서 또한 유연하게 잘 대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재로 본다고 합니다.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회복 탄력성을 가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일어설 수 있고 또 이렇게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일터에 나오면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 또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인재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또 지속적인 학습과 겸손함,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들, 자기 발전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재로 본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선호하는 인재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유경복이는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인재라고 생각이 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충실한 종인가?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 일꾼들 중에서 정말 인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CEO들이 생각하는 그 인재라는 그 인재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스펙보다는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그리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를 더 중요시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사람,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능력보다는 자세, 태도에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날 때의 그 기분과 부정적이고 어두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전혀 그 사람을 만난 이후에 그 느낌이 다릅니다.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나도 기분도 좋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마음껏 이렇게 받게 되는데,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나도 같이 처지고 힘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정주영 회장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정주영 회장님은 이봐 해봤어? 라는 말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0원짜리 동전으로 세계 1위 조선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1970년대에
이제 백사장 있죠. 이제 모래사장이 있는 그 사진과 해외에서 부탁해서 얻은 그 설계도, 조선소 설계도만 가지고 해외 선주들을 만났습니다. 선주들을 만나서 이제 수주를 해서 배를 만들려고 이제 해외 이제 영업을 이제 뛰러 나갔는데, 이 선주들이 이 정주영 회장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면 뭐 조선소도 없고 뭐 백사장을 보여주면서 조선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어떤 선주가 흔쾌히 돈을 주고 배를 주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면서, 아마 이제 지폐였던 것 같아요. 이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16세기에 이미 거북선이라는 철갑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유조선 2척을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국은 조선업이 아주 유명하죠.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군함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오래된 그 조선소에 하나가 들어가서 이제 미국 조선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게 되는 이제 그런 일도 요즘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사실 한강의 기적이나 아니면 뭐 제가 아까 축구 말씀도 했지만 월드컵 4강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그리고 K-팝, 한국 음식,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글이죠. 한국어와 같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큰 자부심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한국인의 긍지를 나타내는데, 이 기본적인 정신은 도전하는 정신. 일단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일단 해보는 그 도전 정신에 어떻게 보면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도전할 수 있고, 또한 이뤄낼 수 있는 그 정신, 그것이 물론 우리 그냥 인간의 일반적인 정신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기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도전 정신과는 조금 다른 면이지만, 어쨌거나 도전할 수 있다는 그 정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현실만을 주목하면서 안 되는 이유들을 찾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인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먼저 분별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라면 현실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이고,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인재, CEO들이 좋아하는 그 인재의 그 관점이나 자세와도 같이 동의선상에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4장을 보시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로 보내셨죠. 왜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광야에서 평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각 지파로부터 한 사람씩 대표들을 뽑고 12명의 정탐꾼으로 하여금 그 땅을 정탐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그 땅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그 열매들이 너무나도 크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크고 강해서 우리들은 메뚜기처럼 그렇게 힘없고 나약한
존재들로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들은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10명은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니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 봤자 아무것도 안 될 텐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안 되는 조건들만 열거를 하다 보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만 보고 안 되는 조건들만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현실을, 물론 우리가 잘 봐야 하겠지만 현실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하고 바라보고 또한 그것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닉스라는 팀이 미국 농구 이제 그 리그에서 마지막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53년 만에 뉴욕 농구팀이 우승을 한 것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닉스가 이제 그 결승에 올라갔다가 이제 우승을 못한 때 그때 조금 이제 많이 실망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제 그 경기를, 물론 토요일이긴 하지만 마지막 그 경기를 너무나도 재밌게 보고 또 그 우승하는 순간도 제가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닉스라는 팀이 90 몇 점인가요? 이제 득점을 했는데 100점인가? 이제 득점을 했는데 이 득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5점을 넣은, 그러니까 45점을 만들어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이 브런슨이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농구 경기는 어떤 사람이 유리하죠? 키 큰 사람이 유리합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농구 선수들은 다 키가 2m가 넘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농구 선수랑 서면 완전 난쟁이처럼 이제 완전히 이제 키가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 브런슨이라는 선수는 키가 185c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조금 크네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키인데 농구 선수 치고는 너무나도 작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한 경기에 그 포인트의 거의 절반 가까운 포인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리즈 내내 워낙에 많은 골을 넣었었는데, 이 경기를 보면서 아무리 키 큰 선수가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키 작은 선수가 더 많은 득점을 넣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누구를 떠올렸냐면 다윗과 골리앗을 떠올렸습니다. 뭐 우리 선생님들 다 잘 아시는 얘기죠.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 지금으로 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군대가 쫙 서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쫙 서 있는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을 이스라엘에 도발을 합니다. 40일. 매일 나와서 자기와 겨뤄보자고 그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40일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넘게 아주 큰 거구를 가진 그 장수가 나와서 나랑 대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냐고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에 단 한 명도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민족의 명예를 걸고 민족의 운명을 걸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장수가 40일 동안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조차도 겁에 질려서 나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전쟁을 잘 하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소식을 부모님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잠깐 들렸던 다윗이 이 골리앗을 보니까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지. 쬐끄만한 그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저 꼬맹이가 나가서 괜히 했다가 죽으면은 앞길이 창창한 젊은 청년의 생명만 그냥 잃게 될 것이고, 또 나가서 대표로 싸웠다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군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서 그 블레셋이 밀고 들어오면 완전히 순간적으로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모면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갑옷이라도 입혀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번거로워요. 다윗이 다 벗어 제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갑옷을 입고 하나라도 더 나를 보호하고 하나라도 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들여야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싸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로 나간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물리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전혀 일어나기 힘든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실 때 안 되는 이유들, 현실적인 이유들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지점을 우리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본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손님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와 또한 그 손님들의 입에서 나온 사라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 이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마므레 상수리 숲은 예루살렘 남방 헤브론 근교로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오정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중천에 떴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아주 뜨거운 그 해가 쨍쨍한 그때에 나그네 3명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에 앉아서 이제 보고 있는데 건너편에 3명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3명 중에 한 명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석을 보니까 한 명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는지를 알았다라는 그것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처음부터 알았다라는 의견과 처음에는 몰랐다라는 얘기, 이제 점점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 3명을 바라본 그 아브라함이 이제 손님이 왔을 때, 집에 왔을 때 그냥 멀찍이서 누굴까 경계심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뛰어가서 굽혀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발을 씻고 나무 그늘 아래서 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의 관행과도 같은 것인데 손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였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롯도 자신을 방문한 이들을 잘 극진히 이제 맞이하는 두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잘 강권해서 이렇게 모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소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외부에서 온 나그네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손님을 대하는 이 자세가 다른 이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 손님을 잘 극진히 대접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된 도시의 사람들 답게 외부에서 온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텃세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다 아시죠? 텃세. 텃세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이렇게 원래 있던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원래 이 텃세라는 말은 철새처럼 계절을 따라서 이동하는 새가 아니라 철새 아시죠? 철을 따라서 이곳에 왔다 저곳에 왔다 이렇게 움직이는 새들을 철새라고 하는데 이 철새의 반대말이 텃새입니다. 이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새들을 텃새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텃새 부린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곳에 원래 머물러 있는 새들이 철 따라 오는 새들에게 아마 해코지를 좀 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뜻에서 아마 텃새를 부린다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레위기 19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나그네가 와서 정착을 할 때 이민자들이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할 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이민자였던 것을 기억을 해서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잘 대접을 하라는 말입니다. 또 민수기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땅의 원주민이라는 개념은 그냥 먼저 온 사람이 원주민인 것이죠. 미국의 원주민이 누굽니까? 백인들입니까? 백인 이전에 원주민이 있죠. 원주민이 있었고 또 백인들이 이주를 했고 또 백인들이 이주를 하고 또 흑인들도 이주를 하고 아시안인들도 이주를 했는데 사실 그들도 애초에는 이 땅에서 다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주변을 보면 새로 이주를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이주에 오시는 분들 또 새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를 새로 방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극진히 손님을 잘 대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이 나그네들을 통해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그 이주민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 아니면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텃세 부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손님으로서 내가 처음 이곳에 이주민이었던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들을 극진히 잘 대접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식 목사님 그리고 고 조장로님께서 워낙에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에게 워낙에 그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우는 그런 아주 좋은 전통을 우리 브루클린 연합감리교회에 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순영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사람 치고 복 받지 않고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새로 오는 이민자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도 또 누군가가 이곳에 이주해 올 때, 이민해 올 때 우리가 그들을 잘 도와서 정말 내가 이민자였던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새로 왔던 이주민이었던 그때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또한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텃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따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라의 임신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우리들이 돌아오는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사라가 천막 안에서 그 말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와, 내가 정말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라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내가 생리도 끊겼고 내 태도 끊겼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이미 늙어서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면서 콧방귀 끼듯이 웃었습니다. 사라의 이 반응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흔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또한 이 나그네들이 사라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말하는지, 왜 믿지 못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 그리고 57절부터 64절을 보시면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를 하는데 믿지 못하고,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니까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야, 입 다물고 지켜봐. 되나 안 되나? 딴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입을 아예 말을 못하게, 입을 아예 말을 못하게 아예 벙어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못 믿는 모습이 천사가 보기에 답답했으면 아예 입을 싹 닫게 만드신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갖게 하셨는데, 아휴, 되겠습니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놈아, 입 다물고 한번 지켜봐. 어쩌면 우리도 벙어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니면 안 돼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는데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 이 가브리엘도, 하나님도 얼마나 힘이 쫙
빠지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인재상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사람들이 이제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판을 가져와서 이름을 너 이름과 똑같은 사가랴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요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으로 정했을 때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비웃는 안 돼요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고 소망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배우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느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지 아니면 비웃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회사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된다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는 사라처럼 안 돼요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실만 바라보며 핑계거리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브루클린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모든 뜻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이 닿는 데까지 그 뜻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